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은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삼국지에 나오는 그 영웅들 가운데 조조라는 인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웅이라기보다는 간웅이라고 하는데 참 큰 중국의 큰 인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자 또한 시인이었어요. 그는 원리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조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의형제로 또한 자신의 아버지와 다름이 없었던 여백사를 직접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통의 부재였어요. 위대한 영웅으로 날고 기는 조조에게도 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처럼 재앙을 안겨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계기가 삼국지에서 악역으로 등장하는 그 유명한 인물 동탁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즉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황제를 폐위시키고 또 그 자리에 9살짜리 정말 어린아이를 앉힙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상 정권을 잡은 그는 당시 최고의 무장이었던 바로 여포를 세우고 마음껏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는 양민을 무고하게 학살하고 공포정치를 즐겼습니다. 동탁의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바로 이 조조는 동탁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암살에 실패해요. 그래서 조조는 도망가게 되는데요. 바로 부친의 의형제였던 여백사의 집에서 하루 신세를 지게 됩니다. 여백사는 조조를 반갑게 맞이했고요. 술을 사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조조에게 얘기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조조는 그 순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어요. 칼 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누군가를 해치려는 그 얘기를 듣게 돼요. 묶어놓은 다음에 죽이는 게 어때? 아니야, 그냥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묶어놓고 죽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때 조조는 자신을 죽이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손을 써야겠다는 생각에 집안에 있던 사람 그 8명을 모두 다 베어 죽입니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간 그 순간 깜짝 놀라요. 돼지 한 마리가 딱 묶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집 하인들이 돼지를 잡아다가 조조를 대접하랬던 거예요. 뒤늦게 일을 한 조조는 황급하게 그 여백사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술을 사오던 그 여백사가 딱 맞닥뜨려요. 조조는 그 순간 또 그 여백사가 관에서 밀고 하고 온 것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시 칼을 빼어서 여백사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이게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가 아버지와 다름이 없었던 그 여백사 그리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했던 그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실수를 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거기에다 마음의 눈높이까지 맞추면 안 될 일도 가능성의 세계로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부재는 구원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신의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그 철한 곳에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완전 확신했어요.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가장 저주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을 살려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잡아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를 모독하는 이 스데반 같은 이런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일의 선봉을 맡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정의롭고 거룩한 일이라고 믿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기의 의와 율법에 매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열정은 주변을 다치게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은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 즉 다메스쿠스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보행으로는 약 7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예요.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2000년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다메섹에서는 약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다메섹으로 피신했어요. 그들에 의해서 다메섹의 유대인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루살렘으로 다 잡아오기 위해서 길을 나선 거예요. 바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종교재판에 거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원정을 갈 정도로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청년이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는 것.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빗나갈 때 그것은 광신이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바로 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죽여도 무방합니다. 아니요, 반드시 처단해야 될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존엄과 그 귀함이 전혀 없어요. 폭력으로 자신들만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근본주의자는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나치게 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합법성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기독교인들을 때리고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말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의와 율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죽이고 잡고 배교시키는데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되 반드시 바르게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후일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되돌이킴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큰 후회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회개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제사장인 제사장의 위임장을 지참한 사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해 갔어요. 그것은 사울에게는 자기 신념의 길이요, 자기 정의의 길이요, 유대계 내에서 출세가 보장된 길처럼 보였지만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는 죽을 때까지 초지일간 변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전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곧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열정을 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가 걷는 과정에서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라고 조롱받고 온갖 박해를 당하다가 끝내 참수형을 당했지만 그 길을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그 또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영원한 사도 바울이 되었고요. 그의 말과 글은 영원한 성경이 되었어요. 만약 그가 계속 자기 길을 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의의 율법에 꽉 잡혀서 회개치 않고 자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유대계 내에서는 출세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참소형을 당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과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다 얻었습니다. 저분들은 살아생전에 세상을 얻으려다가 세상과 자기 생명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이 없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잘못된 열정인 자기의 의와 율법을 온전히 버려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회심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위에 합당한 판결을 받았고 이미 십자가에 처형된 그런 죄인에 불과했어요. 이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관념상의 믿음만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지금까지 죽으면서 다시 살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전후에 있는 삶에 대해서도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가르친 그런 복음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할 길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저편에서가 아니라 하늘로서 햇빛보다 더 밝은 초자연적인 그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빛이 그에게 비추었을 때 그는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그냥 길바닥에 바짝 엎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극적인 만남은 사울의 종교를, 그의 인물을,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먼저 빛으로서 사울을 제압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으로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처럼 빛으로 나타나시면 생명으로 나타나시며 말씀으로 나타나시면 진리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의 어두웠던 삶에 새 생명을 계시하셨고요. 이제 말씀으로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그 사울을 완전히 휘감았어요.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그냥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은 사울은 말씀하신 분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시나라고 여쭤봤어요. 본문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의 이 질문은 내게 빛으로 나타나신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내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전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은 그의 전 생애가 무너지는 소리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가 배운 학식, 그가 믿은 유대교, 그가 그렇게 헌신했던 그 하나님의 실체가 일시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회심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 옛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던데 와장창 중창 어찌는 모르겠어요. 와장창 중창 어떤 그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렇게 부서져야 됩니다. 그게 회심의 역사예요. 완전히 바사져야 돼요. 지금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의 주체는 바로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될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착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입만 벌린다고 해서 열매가 입에 뚝 떨어집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간구하고 구해야지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도 아니하고 그냥 입만 딱 벌리면서 왜 은혜를 못 받지? 난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라고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독이 가득 차고 내 마음에 아직도 악이 가득 찬데 무슨 은혜 받을 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데려감을 받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그곳에 사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분명히 일행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연하게 하기 위한 바로 체포조였어요. 그러나 그 일행 가운데 사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한 사람도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어요.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빛이 사울에게만 개별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빛이 사울에게 무작위로 임한 것이 아니에요. 제비뽑기집 그냥 땅때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사울로 하시면서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사울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연거푸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인이 사람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지극히 친밀감의 표시였어요. 사울은 그때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미 사울을 다 하시고 친밀하게 그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시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에게 구원의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사울의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당신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박해자를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선교사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로 살던 자를 예수의 뜻에 의해서만 사는 주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사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순수한 절통의 유대인입니다. 헬라 철학이 성했던 그 다소, 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그곳에서 학문을 익혔어요. 또한 유대 유선 학파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배웠어요. 아무한테 배운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율법사였던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거기에 당시 일부 상류축에만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였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는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런데 바로 이런 완벽한 구비 조건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 편협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자기 지식과 지위만을 의지하게 만들었고요.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일체 귀를 기르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나 이거 다 들어봤어. 다 알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인데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튕겨져 나가요. 우린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지도 못하면서 나 다 알아. 이거보다 어리석은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다면 다 압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듣는 것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건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자기 지식과 지혜만을 의지하고서 그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일평생.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후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동안 사울이 자랑하던 것과 추구했던 삶은 주님의 그 빛 앞에 오물이었다는 것이죠. 즉 더러운 배설물이나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누구보다 잘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똥덩어리였구나. 주님 안에서 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빛을 쫓으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분들도 그런 가치를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현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변변치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것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그걸 더 의식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문제 떠오르는 거예요. 본문의 사울의 경우처럼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고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나 정도 되니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전할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변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불러주셨겠지. 난 이 정도 되니까 저 사람과 난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구나.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교만한 삶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뒤에서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요. 다 세상 말로 입맛 없어. 이 말 합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 속에서 더 그를 따르게 되고요. 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우리랑 상관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원의 빛으로 임해 주신 주님께 사울처럼 빛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난 다 알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 정도 되니까 날 불러주셨어. 이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반응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둠 속을 헤매던 나에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부르시면서 구원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만 주님의 빛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 빛을 삶으로 통하여 바라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길이 그 길이에요. 셋째, 회개가 없는 회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좇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시력을 상실한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비로소 다메섹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이전부터 다메섹은 사울의 행선지였어요. 그의 도착지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만나 사울의 인생이 뿌리째 뽑히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의 행선지가 바로 다메섹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은 핍박자로서의 행선지였다면 이제는 선교사로서의 행선지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회심하게 됐다면 이전의 삶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정말 회심했다면 정말 그분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옛 구속에 쫓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추한 모습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처럼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습성과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를 어른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어린아이 유치한 것을 버려야 비로소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습성이 어린애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데 무슨 존경을 받으려 한다는 말입니까? 분명 사실은요, 저번에 예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젊은이들이 어른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꼰대를 싫어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으면서 갑질하는 모습이 못 보겠다는 것이죠. 어른도 좋아합니다. 자기들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하는데 왜 어른들을 싫어합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고 유익을 주는데 왜 어른들을 싫어하겠습니까? 꼰대를 싫어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버려야 거듭난다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인한 현재 자기를 버리는 것, 곧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형수는 자신이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사형적으로 향했습니다. 남이 대신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지가 죽을 그 십자가 지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다면 사형수가 자기 죽음의 형태를 매는 것부터 그의 죽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도 안 매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주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구경꾼들이 있죠. 주님 옆에서도 수많은 구경꾼들은 많았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 역시 자기 부인처럼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던 인간이 죽지 않고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죽음은 100%의 죽음만을 죽음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100% 죽어야 돼요. 1%만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99%의 죽은 것으로는 새로운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히 100% 죽는 것이 중요해요.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1%도 살면 안 돼요. 바싹 죽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인들 부부관계 가운데서 보십시오. 내가 당신 정말 90%, 99% 정말 사랑해. 그런데 내가 1%만 딱 다른 여자 좀 사랑할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이 됩니까? 당신을 내가 100% 사랑합니다. 이게 바른 삶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99%는 사랑하니까 됐잖아. 1%는 나 다른 사람들 사랑하게 해줘. 이게 말이 안 돼.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다면 100%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도 욕망도 정욕도 죽어야 돼요. 죽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혈기왕성한 사울에게 순식간에 시력을 상실한 채 객진 담메색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파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길고도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씻을 수 없는 죄인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찢는 고통과 흐르는 눈물과 콧물 때문에 음식마저도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던 그 회개의 시간이 바로 그가 완전히 죽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거예요. 완전히 죽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서 내가 회개했다, 내가 거듭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역사가, 완전히 죽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나 보십시오. 그 요나가 그 회개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요나는 니네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니네와 정반대인 타시스의 배를 타고 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이 휩싸였어요. 요나는 그 폭풍이 몰아치던 그 바다 속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그 곳에 예배 두고 계셨습니다. 그 큰 물고기는 바다에 내던져 버린 바로 요나를 즉시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는 온갖 악취와 역겨움으로 가득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3일이나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수한 냄새들, 그 끈적거림들, 그 어둡고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사흘 역시, 그 3일 역시 요나에게서는 30년보다 더 길었을 거예요. 그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확 회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를 살리시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울이 이런 회심과 회개의 시간을 지나서 사도 바울이 되었듯이 저분들도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또다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적합한 일꾼을 찾고 계시며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눈에 발견되시고 그 손에 붙들려서 복음의 일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기억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시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도 바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 죄악들, 천박한 것들 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꽉 채워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하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